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3일 남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 날 수요일 날 New Year's Eve Wednesday 서비스는 7시에 할 것입니다. 7시에 할 것이니까 7시에 오셔서 같이 잠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하고 카운트다운은 뭐 여기 시간으로 우리가 12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카운트다운을 한다면은 9시에 카운트다운을 해서 동부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우리가 동부에 있다는 걸로 기억하시고 순간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예. Sunday Worship 오늘은 소속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2025년도 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좋은 열매를 맺자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 해 동안 잘 맺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극상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셨는지요? 아멘. 한 분만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하셨는지요? 또 한 분만이십니다. 다음번 질문은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간직하며 견디셨는지요? 아멘. 육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요?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녀로서 사셨는지요? 아멘. 뾰족하고 날선 성품이 성령님 안에서 조금씩 다듬어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요? 아멘.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절제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요? 아멘. 아멘. 사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나요? 잘 지켜 사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 행위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았냐라는 그 질문 하나로만으로도 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매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으려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쓴 열매라기보다는 성령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번 주에 나눈 것과 같이 2026년도 대망의 2026년도를 위해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희 WIC 광야국제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리고 말씀을 주신 후 제목으로 주신 감동은 바로 레디컬 미션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옮기자면 역동적인 미션입니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레디컬한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수 역동적인 미션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레디컬 미션에 대한 우리들의 화답으로 우리들 모두 역시 레디컬한 미션을 해야겠습니다. 아멘. 역동적 미션은 가만히 정지해 있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진격하는 것이고 액티브보다 더 역동적인 레디컬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걷기 너무 힘들어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와 같이 새 길을 또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새 길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 하고 헤매고 있던 그 상황 안에서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닥까지 보이는 크리스탈 클리어 강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또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죄들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든지 수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실 것이고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디컬한 미션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소속감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소속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sense of belonging to the faith community입니다. 자, 이 소속감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런 소속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특정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절대로 부정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교회나 갈 수 있고 어떤 교회에서라도 주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책 하나만 있다면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들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어디에 묶여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요. 그냥 그렇게 주장만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분들은 무척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자유와 개인주의를 혼동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좋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행동하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사람들로 보이지만 교회에서 만약에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서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거나 소위 자기 내가 복음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 일쑤이고 또한 리더십을 비난하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도 한답니다. 이 교회는 이게 나쁘고 이게 바뀌어야 되고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슬슬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국 분열과 분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이 모임, 저 모임을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교회를 휙 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교회 소속을 거부한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경계하는 고립입니다. 그리고 펠로우십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신앙은 허락하셨지만 고립신앙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만약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면 휙하니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그 갈등을 서로 해결하고 회개하고 맞춰나가고 다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나와만 관계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됨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하나요? 기억해요. 할렐루야. 오래전이에요. 예.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 소속을 이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 어긋난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일단 분리와 분열을 시켜서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막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어떤 개인 교습소 같은 곳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이단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를 거부한다는 건 이런 거 있죠. 저 목사를 절대로 목사라 부르지 마라. 신격화하지 마라. 할렐루야. 당연히 목사를 신격화한다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목사를 신격화한다는 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하얀 양복에 하얀 백구두를 신고 여기 들어오는데 권사님들 이하 다이안 집사님, 수 집사님께서 장미꽃을 뿌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요, 드레스 입고 춤춰.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사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를 리더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만이 리더다라고 전하고, 일단 목사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리스펙트의 알자도 하지 않고 반감적으로 결점만 찾아내는 일들을 시작하며 사람들을 성동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또 이단의 특징은요, 혼자만의 계시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충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 그런 핑계만 주구장창 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요, 사실 방종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또 이단의 특징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자기가 참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예배, 찬양 등에 자꾸 시비를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신경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 사람들이 만든 것을 왜 읽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약속하고 우리가 그냥 읽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불교에서 수도승들이 시작한 것이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등등. 또 이 버전의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다른 버전은 사단이 꾸며낸 것이다.
저는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New Living Translation을 읽거든요. 굉장히 쉬운 영어. New Living Translation은 마귀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마귀의 뭐 앞잡입니까? 헐. 교회 소속을 거부하는 것이 이단의 열매이지 교회 소속은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책임에서 벗어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묶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소속감입니다. 교회 소속은 세상적 직장의 모습이 아니고 또 종속, 주인과 하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들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보다 자기 정체성을 더 내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유로운 개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자유는 성경의 자유가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된 것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전체가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교회를 부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되신 이유가요, 바로 그 참석했던 공동체의 목사와 리더들이 정말 악랄하고 악한 일을 그에게 행하였고 또 왕따를 시켰고 부정을 자행했고, 이건 교회의 목자와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의 아주 나쁜 집단보다도 더 못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나쁜 공동체의 목사와 리더십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사죄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아오시고 또 그 나쁜 곳에서 받은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소속감 없이 나는 내 믿음만 있으면 돼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레디칼한 미션의 첫걸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만, 이 광야국제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교회에서 식구가 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다른 곳으로 가시기 전까지 이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동적인 미션의 첫 단계로서 그렇게 소속감을 갖는다면 이런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렇게 소속감을 갖는다면 이런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고픕니다. 이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서 상담도 하실 것이고요. 또 예배에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꼭 지키고 또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 소속감을 갖는다면 이런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교회에서 과연 어떤 것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감동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바이스탠더가 아니거든요. 나 이 교회의 식구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도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소속감을 갖는다면 이런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들을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가식으로 계속 전할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모아서 성령께 가지고 나가 부르짖고 울부짖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힘든 영혼들을 위해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는다면 이런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부분 외에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도록 열심을 다해 전도를 하시게 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소속감을 갖고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어쩌면 제가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정통성에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교단과 교리에 따라서 그들의 사명과 사역에 따라서 서로 달리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각각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해 2026년도에 레디칼 역동적인 미션을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도 이제 레디칼한 미션을 하시겠대요. 내가 새 길을 열어주겠다. 새 일을 하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생각해 봅시다. 광야 국제교회 그동안 참 광야에서 우리 헤맸습니다. 광야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이끌었습니다. 다는 아니죠. 많이 이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했지, 수고 많이 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는 내가 조금 더 편한 길로, 조금 더 바로 잡힌 길로 이끌겠다. 그러면 우리는 레디칼한 미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만드시면 또 그 길로 걸어가야 되고요. 또 사막에 그 목마르고 덥고 험한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강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땀도 닦고 물도 마시고 수영도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때 같은 죄들도 다 벗겨내야겠죠.